모세는 하나님께서 노하시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인이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죠.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같이 동의를 했고 같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부담이었던 그 아내가 사실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사흘쯤 가서 제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든 노력을 부과했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있습니다. 생산량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줬는데 집을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혹을 때려갔다 혹을 붙이고 나온 그런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애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질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대답은 게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게을르기 때문에 뭐 재산이 이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호통을 쳐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화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길을 나와서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봤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가 더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일어났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부흥을 이루어서 뭔가를 새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막 좋은 일이 생기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에 시집을 간 예수 믿는 그러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그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힘든 일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에 사단은 절대로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격하고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알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 전략을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노동을 무겁게 한다.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겁게 하는 방법이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노동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더 일찍 일어나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시간과 여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왕의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반드시 이 잔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소를 샀다는 겁니다.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가서 소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소 아가리를 열어서 이가 튼튼한지 눈은 또 총명한지 그리고 다리는 튼튼한지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영원한 생명 못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밭이 제대로 샀는지 등기부등본에 잘 기록이 됐는지 이거를 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가지고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하죠. 얼마나 바쁘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바쁘게 합니다. 요즘같이 중추절 국경절일 때에는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얘가 학교에 안 가면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수업 진도는 따라가지 못해서 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을 강요해서 얘가 또 앞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생각해요. 아, 학교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뭐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뭐 이것이 뭐 며칠, 몇 달 막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면은 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주일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래, 너 바빠라. 계속 바빠라. 그리고 너 바쁘니까 일도 많이 하지. 일 많이 하니까 돈 많이 벌지. 그래, 계속 바빠라. 바쁘고 너 잘 돼. 잘 되라. 그런데 하나님만 잊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져라. 그러면 된다. 궤도 열차를 탄 사람 같아요. 궤도 열차를 딱 타서 타기만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그 궤도 열차에 딱 타는 순간 그 목적지에 그냥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 목적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끝이에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런 전략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소망을 공격합니다. 소망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을 시킨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은혜를 받는 벽돌을 조금 더 하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다 몸에 미쳤다. 이거는 바로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찍혀본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 찍혀봤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잔 주길래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마십니다. 그때부터 엄청 찍혔습니다. 잘릴 뻔했어요, 저 진짜. 근데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찍힌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데 그 찍힌 사람의 그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뭐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절망해버리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죠. 너무 땅이 좋았어요. 포도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막대기에다 꿰어서 이렇게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하나에 한 이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알도 잘 먹기에 배부르지 않았을까. 엄청난 포도. 네. 땅이 그렇게 좋은 거죠. 개울에 밀크가 흘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꿀이 흘러요, 꿀이. 얼마나 기름지면 그러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골이 장대한 백성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한번 싸우려고 그러다가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밟혀 죽을 거다. 두려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비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으로 비관하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으셨어요. 노를 바라셨죠?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 민수기 3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믿는 사람이 낙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낙심하면. 의로운 사람 욥이 너무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사단의 의도는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욥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낙심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시키십니까? 사단이 낙심시키는 거죠. 낙심은 사단의 승자인 거예요. 에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바로 요 타이밍. 요거 사단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죠. 그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찾는데 낙심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은 자포자기입니다. 낙심은 절망입니다. 낙심이 계속되면 절망합니다. 절망이 계속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종류의 낙심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바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 줄 떠나가!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곡 세 곡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적 환경이 바뀝니다.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셋째로 사단은요,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쏘아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에게부터 벌받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 마치고 끝났는데 인사하는데 우리 성도분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벌받기를 원합니다.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랑 관계가 깨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도자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이러한 것은 계속돼요. 광야 시절에도 계속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름을 하여 이 만나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것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겨우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주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더라고요. 민수기 20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참 사람들은요 예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00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랑만 관계가 아주 극하게 나쁘면 예배 때 와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관계는 뭐냐면 순장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예배 안 나가. 그리고 순예배 가도 은혜 못 받아.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나쁜 관계는 담임 목사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밤 철야기도 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기에서 불의 사자가 나타나도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신기합니다. 팀부동. 팀부 칭추도 아니야. 팀부동이에요. 팀부동. 예. 그렇게 한 달, 1년, 2년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2년쯤 지나서 얘기를 해보면 오해였어. 잘못 본 거예요. 예. 잘못 들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지나가버린 뒤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 좀 불편한 마음 있으신 분 오늘 저녁에 전화해 주세요.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도 잘못한 게 있겠죠. 예. 저 잘못한 거 알면은요 바로 거기서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예.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다 썼어요. 생활기록부에.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떠들고 하지만 주의를 주면 곧 반성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제가 그냥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관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늘 거기에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 안 하면 손해보는데 주일에 어떻게 교회 가는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취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정말 심각한 그런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아래를 향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더 다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분주한 것은 사단의 공격이야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힘겨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아멘이. 아멘.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겨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일이 많죠.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십니까? 왜 당장의 그러한 고통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죠.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두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죠?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때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었을 때 한센병 환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환이 무서워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어마어마한 천부 천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때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왜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단 318명으로 당대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는 네 왕을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출애굽과 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침을 흘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강력한 위대한 임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강한 손, 헤롯이 가둔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여러분, 이 강한 손이 사단의 모든 악한 의도를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어제는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또 어떤 행하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순간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모욕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애굽 사람이 집을 딱 준비해서 재료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일강 주변을 막 다니면서 집을 막 모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도 모으고 주변에 있는 거 다 모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해가 뜨기 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는데도 제 시간에 못 만들고 날이 어두워져도 벽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도 찾아야 되고 벽돌도 만들고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이 이중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말 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을 때에 이중고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중고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 못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일에도 열심히 일해요. 주일에도 봉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내지 않은 헌금도 내야 돼요. 경제적인 이중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직장 상사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술 한잔하고 얘기하면 쉽게 풀린 일인데 술 한잔하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술 안 마시니까. 스타벅스 가서 얘기합시다 하는 거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어떤 게 부드럽겠어요? 뭘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스타벅스 가야 돼. 이것도 이중고예요. 힘들어요. 예. 주일 지키려고 수업 빠지면 진도 못 따라갑니다. 뭐 이런 거 다 이중고죠. 예. 이에 대해 모세가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반드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이중고 겪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중고를 겪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겪는 이중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이중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중고를 겪었어요. 직장 잘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월급이 제로예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는 거야. 이중고야, 이중고. 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중고는 소망이 있는 이중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겪는 이중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중고를 겪을 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주 가까이 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다. 저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중고는 복된 고통이다. 이중고는 소망이 넘치는 고통이다. 이중고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는 고통이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사람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겨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힘겨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단이 시간을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사단이 소망을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사단이 관계를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주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시간을 공격할 때 대적하겠습니다. 사단이 소망을 공격할 때 대적하겠습니다. 사단이 관계를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상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통 그러는 질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려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앞에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당하는 이중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없어서, 굳세게 감당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너무 먼 시간이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공예바다가 갈라지는 강한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분주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중고를 미국 때문에 이중고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